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로마서 1장부터 마지막까지 16장까지에 걸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우리가 얼마 전부터 보고 있는 로마서 9장부터 11장의 말씀은요, 유대인에 관한 말씀이에요. 바울과 같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의 이 구원 이야기를 이 3장에 걸쳐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신 그 택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구원해내시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성공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주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자 할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실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 복음을 따라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기로 결단하셨을 때 그 구원으로부터 어떤 죄인도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의 확실함을 말씀하기 위하여서 로마서 9장부터 10장, 11장 유대인에 관한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한테 중요한 말씀이었잖아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건 없다. 세상에 어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위험이 오더라도, 칼이 목에 들어오더라도, 세상에 어떤 천군이나 또 어떤 천사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세상에 어떤 강대한 존재들이고 환경이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에서 택하신 그 자녀들을 끊어낼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설명을 하기 위하여서요, 유대인 이야기를 9장부터 11장까지 하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선택하신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했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떠나게 되었고, 유대인들이 구원으로부터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그 구원과 은혜가 이제 유대인이 아닌 자들, 이방인이라고 성경은 부르죠. 우리와 같은 비유대인들에게, 원래 약속이 없고 믿음이 없던 우리 같은 자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넘어오게 되고 마침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믿음이 원래 없던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보고 또한 유대인들에게도 시기심이 일어나게 되어서 그들도 마침내 그들 중에 그들이 다 함께 또 다시금 은혜로 돌아와서 모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11장은요,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것, 택하심을 입은 자가 있다라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질 때 대다수의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물론 교회의 처음 시작이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 유대인 사도들을 중심으로 이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하지만 다 유대인들이 먼저 처음 교회의 신자들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당시의 유대인들보다요, 예수님을 부정하는 유대인들이 훨씬 더 많았던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사실은 많은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능욕하고 멸시하며 십자가형에 넘겨지는데 힘을 썼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죠. 그들은 예수님을 능욕하고 죽음 가운데 넘겨드린 것처럼 교회와 성도들과 사도들 역시 사도들에게도 그런 우리 주님이 받으셨던 것 같은 심한 능욕과 멸시와 죽음과 박해를 선사했던 겁니다. 이를 통하여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하고 또 하나님은 원래 자기 백성들이었던 유대인들을 버리신 것과 같은 상황이 연출이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 그들이 다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 은혜로부터 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로마서 11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예로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으로 바울 사도는 3가지를 증거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 자신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베냐민 지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리고 바울을 시한 초대교회 모든 사도들과 처음 교회를 구성하고 있었던 신자들이 모두가 다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교회는 유대인을 중심으로 처음에 세워지게 되었죠. 그리고 유대인 신자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신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믿음이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든 유대인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유대인들 가운데에도 지금 다 대부분이 다 믿음에 떠나서 있는 것 같지만 분명히 남은 자가 있고 택하심을 받은 자가 있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둘째는 엘리야의 논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보면 2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죠. 선지자 엘리야의 시대에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발하는 것처럼 주님,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며 주의 제단들을 다 헐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이 불의한 하나님을 거절한 이스라엘을 고발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 신실한 성도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세 번째로요. 그래서 그때 엘리야의 시대에 7,000명의 신실한 신자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던 것처럼 지금도 그 바울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시대에도 그리고 2019년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1장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을 유대인이라는 한 민족 집단으로 특징하여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성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은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구원을 받아 누리게 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또한 이스라엘이라고 구별하여 부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세대 가운데 사실은 참 하나님께서 같이 믿음을 따라 수고할 사람들을 이렇게 또 허락하신 사람들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전과는 많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졌죠. 교회와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는 세상의 눈길이 여러분 많이 사실은 변화였어요. 의심하는 눈초리로 보고 참 교회 가봤자 별거 없는 것 같은, 어떤 면에서는 교회를 조금 더 이기적인 집단으로 보기도 하고요. 교회 가면은 사람을 버리는 것처럼 여기기도 하는, 그리고 사실은 지금 세대 자체가 사람이 신앙을 가진 것을 굉장히 약한 것으로, 저 사람은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힘이 없기 때문에, 저 사람은 뭔가 삶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앙을 찾는 거야 라고 신앙을 가진 사람을 굉장히 열등한 사람으로, 약한 사람으로, 부족한 사람으로 보는 이런 세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과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정말 은혜를 따라 우리가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함께 내가 구원을 받겠음을 고백하고 결단하고 같이 교회로 나아올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들이 과연 우리 이웃 중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다 해봤지만 그래 정말 우리 말 듣지 않는데요 하고 우리가 그렇게 실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엘리야의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입은 7,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우리가 몇 명이나 될지는 모르지만 엘리야의 때 7,000명을 남겨두신 것처럼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구원받을 사람들을 하나님이 우리는 모르지만 남겨두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하여서 극렬하게 싫어하고 참 거절하는 이웃이 될 수가 있고, 동료들 중에 그러한 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은혜를 따라 남겨두신 그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비록 여러분 가서 우리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사도와 같이 힘써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같이 우리 삶으로 드러내고 전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남은 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를 지금도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다 같이 수고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그를 택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따라 된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을 통하여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게 하고, 또한 동시에 자기 동족, 자기 고륙인 이스라엘이 함께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힘을 썼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남은 자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수고해야 되느냐? 우리의 믿음과 교회가 첫 번째로요, 세상으로 하여금 시기심이 일어날 만한 곳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이는 모습을 보고 나도 저런 믿음, 나도 저런 생활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로마서 11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인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속상해하지 마세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이방인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닌, 혈통적으로 유대인과 이제 구별되어지는 사람들을 이때는 다 이방인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며 또 이렇게 수고한 이유가 뭐냐?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고륙을, 그러니까 자기 민족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내 고륙 중에서 아무쪼록 그들이 시기하게 해서 그들 중에 얼마를, 그들 전부가 아닐지는 모르지만 그들 중에 하나님이 지금도 택하심을 따라 은혜로 남은 자가 되어진 사람들을 구원해내기 위하여서 내가 열심히 이방인의 사도의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자기 동족,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나서 이 좋은 복음, 같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그리고 이제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은 후에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여러분 정말 중요하고 우리에게 정말 큰 영광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영광과 은혜를 누구와 함께 누리길 원하십니까? 제일 먼저 가족들이겠죠. 그렇죠, 권사님? 내가 제일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그리고 아이들, 우리 부모 형제들, 내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형제들이요, 다 같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라도 믿지 않는 가족들한테 나는 천국 가는데 당신은 지옥 가겠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진짜 우리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괜히 그렇게 자극해가지고 좀 그러면 좀 교회 나올 거 같죠? 안 그래요. 진짜 너무 후진 방법이에요. 후져도 너무 후졌어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같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열망을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시기심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 사도도요, 누구보다도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 지역에 가서 열심히 전도를 했지만, 여러분,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자기 고륙이요, 자기 형제들이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았어요. 다 잘.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방인들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게 또한 우리 하나님의 뜻이지만, 또 바울이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써 이 자기 형제들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 시기심이 일어나서 같이 구원하는 여러분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선민이라 자부했던 유대인들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고 이방인들에게로 가서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딱 보면은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버림을 받게 되어지고, 그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우리 같은 조선 사람들한테, 우리 같은 전혀 유대인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한테 복음이 이렇게 딱 전해지게 되는 것을 보면서 기분이 여러분 그들은 상당히 나빴을 거예요. 왜? 여러분, 그들은 선민의식으로 충만한 사람들 아닙니까? 비록 세상에서 자기 나라가 아닌, 나라는 망하고 오랜 동안 세상의 제국들의 이 지배와 압제를 받으면서 여기저기 이민자로서 흩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
겉으로는 그들의 이제 세상의 통치와 지배를 받아들이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수긍하고 있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백성이야 이 까불고 있어. 우리는 몸에 하나님 백성의 표시인 할례도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약속도 있고 언젠가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뚝 설 거야. 예루살렘이 말이내는 우뚝 서게 될 거야 라는 것이 여러분 유대인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한 자긍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이방인들에게 뭘 말하는 겁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같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바로 당신들에게까지도 같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 놀랍고 구원하시는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여러분 그것만큼 속상한 게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그래서 왜 이 좋은 이 은혜와 복음이 왜 이 좋은 하나님의 이 은혜가 왜 저들에게만 가는 거냐라는 여러분 그러한 시기심이 일어나게 되어져서 그들 중에 일부도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하다라는 거 여러분 시기심은 어떤 의미일까요? 시기심 질투 이게 여러분 되게 부정적인 것만 같죠. 근데 여러분 긍정하는 것과 부정하는 것이 같이 있는 게 시기심이라는 단어예요. 팀 켈러 목사님은요, 시기심에 대하여서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를 했는데 뭐냐면, 다른 사람이 소유한 어떤 것을 나도 갖고 싶은 욕망, 그거를 시기심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시기심이 좋은 게 될 수도 있고 나쁜 게 될 수도 있는 거는 어떤 때 그러냐? 내가 가지고 싶고 욕망하는 대상이 그게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소유할 권리가 나에게도 있는가 여부에 따라서 그 시기심이 좋은 욕망이 될 수도 있고 나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내가 욕망하는 것이 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나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악한 것을 욕망할 때도 있잖아요. 나도 한번 저 사람처럼 저렇게 좀 못된 마음 품어가지고 좀 못되게 살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그런 거에 이제 가쁘게 되면 그때는 그게 악한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다른 사람이 그걸 가지고 있어서 나한테까지 오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속해 있어서 나는 가질 권리가 없는 것에 대해서 시기심, 나도 갖고 싶다라는 마음을 품으면 그 죄가 되는 거죠. 왜? 내가 가지면 안 되는 건데. 그런데 그것이요, 그 시기하는 그 마음이요, 선한 것이에요. 좋은 것.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누리도록 허락하신 그런 복이라면 그것을 탐내고 나아가 그것을 가진 사람들을 시기하는 것은 여러분 가치 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 시기심이요, 좋은 거, 진짜 시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6장에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이 구제하는 일로 인하여서 히브리파 사람들하고 헬라파 사람들하고 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이제 그 구제와 봉사를 담당할 집사님들을 세우잖아요. 초대교회 7집사. 스데반으로 위시한.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나서 구제와 봉사를 담당하는 사람 7명을 뽑았는데 7명 뽑힌 사람들이 전부 다 공교롭게도 히브리파 사람들, 그러니까 원래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는 정통 유대인들이 아니라 유대인은 맞지만 저기 멀리 디아스포라 되었던 저 이방 땅에서 태어나서 나고 자랐다가 지금 유대와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수 믿게 되어진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다 집사님으로 뽑힌 거예요. 그것도 참 희한한 일이죠. 그래가지고 이 7명의 집사님들을 통하여서요, 이 교회가 구제하는 일들, 과부들을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들을 활발하게 하니까 그 다음에 6장 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게 하시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그 도에, 그러니까 복음에 복종하게 됐다. 같이 예수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그러니까 7명의 집사님들을 세워서 교회가 구제하는 일을 열심히 하니까 많은 허다한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제자가 되었고 그중에 또 제사장의 무리도 수많은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같이 이 도에 복종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오늘 좀 주의해서 볼 거는요, 주목해서 볼 거는 그 뒤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다 이 도에 복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의 근방에 살고 있었던 제사장들이요, 왜 이 도에 같이 복종하게 되었을까요? 복음이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이거를 구제하는 일, 이 교회가 7명의 집사를 세워서 구제하는 일과 연관돼서 보면은요, 우리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적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세우신 그 목적이
있어요. 왜 제사장들을 세우셨죠?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김은숙 집사님, 제사장이 무슨 일 하죠? 다 알면서 이야기 안 하시죠? 진짜. 제사장이 무슨 일 하는 거예요? 제사하는 거잖아요, 제사.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그 모든 제사를 집례하는 게 여러분 제사장의 일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무슨 일을 하냐면은 백성들에게 율법,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장막의 성전에 10의 1조를 갖다 바치잖아요. 그럼 그것을 가지고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각각 또 사례로 나눠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남은 것들 그 10의 1조를 가지고 구제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제사장들이 구제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뭘 구제하느냐? 그 당시 이제 그 각각의 그 제사장들이 있는 곳에 가난한 사람들, 그 성읍 안에 가난한 사람들, 당시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들, 이런 정말 그래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낸 11조를 잘 관리하고 운영해서 그것을 가지고 구제하는 일을 제사장들이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제 초대교회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진 그때가 되어지면은 제사장들이요 이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구제하는 일을요 제사장들이 원래 해야 되는데 못 해요. 제사장들이 가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잘 못 해요. 누가 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몫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문의는 제사장인데 이게 사실은 잘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사를 집례하는 일에 이 사람들이 뭐 풀로 저처럼 이렇게 이게 전임 목사로서 이렇게 풀로 할 수 있느냐 그런 것도 아니라 각각 순서를 따라 돌아가는데 예배드리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 한 곳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그 당시 제사장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역할을 잘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구제의 일들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러니까 속이 쓰리고 뭐라 그럴까요? 자기가 맡겨진 일을 못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스러우고 하나님께 얼마나 송구스럽겠어요. 그런데 교회를 보니까 저 예수 믿는 교회를 보니까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를 보니까 이 교회가 집사들을 이렇게 딱 세워가지고 구제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히브리파 유대인이건 헬라파 유대인이건 뭐 필요가 있는 사람이라면 교회 안에 교회 밖에 아무튼 좀 필요가 있고 구제가 필요하고 봉사가 필요한 곳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세운 이 집사님들 통하여서 교회가 정말 왕성하게 돕고 구제하니까 그럼 제사장들이요 그 모습을 보고 감동받은 거죠. 시기심이 일어나는 거죠. 좋은 말로. 성경의 용어로 시기심이 일어나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감동이 일어나서 이거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데 하나님이 오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오늘 예수 믿는 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들을 펼주시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또 구제와 또 세상을 섬기는 일을 하시는구나. 그럼 우리가 어딜 가야 되냐? 저기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이제 예수 믿는 교회 가운데로 가야 되겠구나 해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여러분 교회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을 이렇게 정말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을 보고 원래 그 일을 해야만 했던 사람들이 시기심이 일어나고 감동이 일어나서 같이 그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죠.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노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보이는 이 교회가 우리 세상의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소유한 여러분이 이 복음에 대한 이 믿음이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정말 시기심이 일어날 만한 믿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 세상 사람이 갖고 싶어하는 그런 것이 되는 겁니까? 나를 보며 우리를 보며 세상이 나와 같은 믿음을 갖기를 시기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정말 감동을 받고 저렇게 교회로 모여서 같이 살아가고 예배하고 하는 것이 정말 요즘 세상에 진짜 필요하고 나도 정말 저런 대접받고 싶고 나도 정말 저런 교회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구제하고 우리 편이 아니더라도 가서 필요한 사람 있으면 가서 구제하고 사랑으로 섬겨주고 하는 그런 은혜 나도 받고 싶고 나도 같이 좀 누리고 싶구나. 비록 믿음이 뭔지는 잘 몰라도 저렇게 교회가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예수 믿는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나도 저런 교회 멤버 되고 싶다. 나도 저런
믿음 갖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의 믿음이 특별히 우리가 모인 교회가 특별히 우리 이웃들에게 이 둔촌동과 성내동과 길동과 천호동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시기심이 일어날 만한 정말 본받을 만한 진짜 사모할 만한 그런 교회와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시기심이 세상을 통하여서 우리가 꼭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잘 되고 교회 사람들 많이 모여서 야 저기 가면 잘 된다더라 이런 걸로 해가지고 시기심이 그런 거 아닌 건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실되게 우리가 비록 여유가 없지만 우리도 비록 모자라지만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요즘 세대 사람들이 얼마나 존중받기를 원합니까? 얼마나 사랑받기를 원합니까? 차별받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진짜 너무 분노하고 분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 저 교회 가면 차별하는 거 하나도 없고, 저 교회 가면 저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모두가 다 같이 서로 존대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어떤지 간에 서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애정을 표하고 살아간다더라. 여러분, 이런 마음이 일어나면 여러분 그걸로 이제 둔촌동은 끝난 거예요. 그런 마음이 일어나면요, 그럼 진짜 우리 주님께서요 이 교회를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진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군가 나의 믿음과 나의 삶, 우리의 모임을 흠모하고 시기하고 사모한다라는 것만 하면은 그런 이제 것을 알게 되면요, 여러분 그것만큼 그 인생이 복되고 그것만큼 그 교회가 정말 복되고 여러분 잘된 것을 어디 가서 여러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모임이 시기심이 일어날 만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위해서 여러분 옛적에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모여 진심으로 예배하고 또 함께 또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며 환대하고 그리고 또 힘써서 또 구제하고 세상을 섬길 수 있기를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 각자에게 충만하게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그들 이 세상 가운데 남은 자를 구원해내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멸시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으로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겸손과 감사함으로 믿음의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성경에는요, 특별히 유대인들, 세상 사람들, 아직 믿지 않은 자들을 멸시하지 말아야 될 이유 3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돌감람나무고 그들 중에 그래서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 이방인 신자들이 원수 같은 유대인들, 믿음에서 떠난 유대인들에 대하여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느냐? 그들이 믿음이 없다고 멸시하면 안 되는데, 우리에게 이 구원이 넘어왔다고 자랑하면 안 되는데, 왜 그러냐? 우리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었는데, 진짜 유대인들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온 것이거든요. 우리 조선 사람 우리들한테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버림받은 원가지였던 그들에 대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받은 구원, 이거 가지고 자랑하고 멸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원가지들인 그들도 꺾고 아끼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21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도 원래 택하신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이렇게 꺾어버리셨던 것처럼, 만약 우리도 그들처럼 믿음이 없는 세상을 멸시하고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그냥 그 세상과는 다른 우월한 것으로 여기고 자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도 꺾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로, 그들을 도로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지금은 반대하는 사람인 것 같고 지금은 우리에게 원수와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금 구원해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들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고, 믿음을 반대한다고, 우리하고는 다른 생각과 삶을 살아간다고 이상하게 보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과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는요, 유대인들은요, 멸시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원수 같은 사이였어요. 원수였어요, 원수. 로마서 11장 28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29절이 아니고요, 28절이에요. 잘못 나왔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복음 때문에 유대인들하고 교회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원수 같은 사이였습니다. 왜 원수 같은 사이였냐? 우리가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교회가 특별히 이제 사도들, 바울과 같은 사도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지역 곳곳마다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 회방하고 방해 놓잖아요. 그래서 아주 그냥 막 너무 괴롭고 힘들게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5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매를 맞아요. 신명기 법에 따라서 40대까지는 못 때리니까 40이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습니다. 이거 맞으면 죽을 수도 있는 매를요. 그걸 5번 맞고, 그리고 루스드라 같은 데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저 비시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찾아온 유대인들이요,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붙잡아가지고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래서 진짜 나중에 보니까 바울이 죽은 것 같아가지고 그를 성 밖에다 버리고 유대인들이 떠납니다. 근데 기적적으로 바울이 다시금 살아나죠. 복음 때문에요, 진짜 이런 일들을 겪었던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만 그런 일을 겪었던 게 아니라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던, 아니 예수 믿는 복음을 가지고 있었던 모든 성도들이요, 유대인 신자들을 포함해서 이방인 신자들도 모든 성도들이 유대인들에게,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런 멸시를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복음을 하면 원수가 맞죠. 진짜 원수 같은 놈인 거예요. 정말 같이 못 살아요. 그러나 뭐라고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사랑을 입은 자래요. 그 은혜를, 택하심을 따라 우리도 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그 조상들을 따라하면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유대인이 원수같이 행하지만 멸시 정도가 아니라 원수 같은 놈들이, 죄송합니다. 원수 같은 자들이지만, 그러나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유대인과 같은 세상 사람들에게, 특히 우리의 믿음을 멸시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겸손함과 긍휼의 마음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원수와 같이 여겨서는요, 교회가 유대인을 원수와 같이 여겨서는 여러분 그들을 구원해낼 수 없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을 원수와 같이 여겨서는 결단코 함께 긍휼을 누릴 수 없어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원수들하고 같은 하늘 아래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못 살죠. 원수하고 어떻게 살아요? 칼을 품고 사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원수로 여기면은 결단코 함께 이 은혜를 누릴 수 없어요.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로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원수처럼 내게 행하고 있지만, 여러분 복음서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후회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이 우리 안에서 완전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노건교회 성도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야 되는 은혜가 이제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긍휼을 입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던 우리들에게도 그들이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긍휼하심을 누릴 기회와 자격을 얻게 됐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다시금 순종한다면, 다시금 그들이 믿음 안에서 일어서게 된다면 얼마나 더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겠냐. 이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를 어떻게 보면은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를 멸시하고 원수처럼 여기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게 된다면 그게 우리에게 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역사고 큰 위로고 은혜가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가서 원수 같은 세상에 나를 멸시하는 이들에게 정말 시기심이 일어날 만큼 살아가고 그 복음을 이야기하고 복음대로 살아가며 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때 정말 큰 은혜가 그들에게, 그리고 나에게, 전도하는 나에게요,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사랑하는 나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놀랍고 풍성한 은혜는요, 우리가 같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 땅에 비록 우리를 멸시하고 원수 같은 세상이더라도 그들에게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사는 모습을 통하여서 시기하는 모습이 일어나게끔 하여서 그들이 함께 구원을 받고 우리 같이 함께 은혜를 누리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놀랍고 풍성한 역사가 더욱 우리에게 충만하게 일어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요, 후회하심이 없대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를 따라서 오늘 우리가 후회함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때를 살기 위하여서 힘써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특별히 우리의 이 사랑의 복음을 가지고, 능력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우리가 다함대의 주 예수를 또 드러내며 증거하며, 이 땅에 남은 자들, 우리가 비록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주께로 인도하는데 함께 수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